우리가 요즘 저녁 예배 때마다 시대의 소망을 공부하고 있습니다. 지난 화요일 저녁 시간에 공부한 내용이 침례에 관한 내용. 그런데 오늘 우리 교회는 침례식이 있어요. 오늘 여러분들이 공부한 안교 교과 제목이 뭐지요? 제자로 부르심. 다음 안식일부터 우리 본교회는 제자훈련 학교가 개강됩니다. 이러한 어떤 그 시간적 조합이 우연일까? 아니면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는 것일까? 하나님의 섭리로 받아들이실 때 여러분들의 믿음에 도움이 될 거라 생각되어집니다. 다음 안식부터 시작되는 제자훈련학교에 정말 자원함으로 말미암아 헌신하고자 하는 귀한 종들이 모여주시기를 당부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별내교회가 시작된 이래 1호 침례자가 탄생하는 날입니다. 상당히 역사적으로 의미 있는 날입니다. 그렇죠? 예, 별내교회의 1호 침례자, 그 주인공은 36대 후문에서 이제 그 요식업을 하고 계시는 홍원의 안주인 박삼순 성도가 되겠습니다. 홍원이라고 하는 뜻이 무슨 뜻이죠? 뜻이 분명히 있을 거예요. 하지만 오늘 저는 그 뜻을 좀 새롭게 하고자 합니다. 붉을 홍자에 동산 원자를 써서 붉은 동산. 성경 가운데 붉은 동산이 있다고 하면 무엇일까? 갈바리산 아니겠습니까? 어린 양의 보혈로 적시어 붉게 물든 동산, 그것이 바로 홍원 아니겠습니까? 갈바리에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한 사랑을 듬뿍 그 피의 보혈로 말미암아 죄를 말갛게 씻으심으로 말미암아 의인되고자 결심하시고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박삼순 성도에게 적합한 그러한 이름이 아닐까 생각이 되어집니다. 문제가 있는 것 같죠? 그동안 우리가 하도 성경책을 안 펴니까 하나님이 오늘만큼은 좀 성경책 좀 펴봐라. 그래서 이 컴퓨터가 작동이 안 되는 것 같습니다. 마태복음 3장 16절, 17절 이미 우리가 그 교독에서 읽었던 성경절입니다. 일단 성경책을 한번 펴보시죠.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예수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뭐가 열렸다 그랬습니까? 하늘이 열렸습니다. 하늘이 열린다라고 하는 말은 하늘 속을 들여다볼 수 있다라고 하는 말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창세기 28장 10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야곱이 브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이 야곱이 도망치는 장면 여러분 기억하시죠? 기억하십니까? 여러분들이 알고 있는 것을 전제로 해서 성경절 찾지 아니하고 그냥 진행할까요? 다 알고 계시죠? 예. 도망치다가 그가 노숙을 하지요. 돌베개를 베고 잠을 잡니다. 그때에 꿈속에서 뭘 봐요? 땅과 하늘이 연결되어진 사닥다리를 보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까? 하나님의 음성을 듣지요. (1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그 1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취하여 베개하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섰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가 그 위에 오르락내리락 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서서 가라사대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너 누운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이 땅의 티끌같이 되어서 동서남북에 편만할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을 인하여 복을 얻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이 깨어 가로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야곱의 경험이에요. 그때 야곱은 집을 떠나 도망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도망칠 만큼 크게 잘못한 사람이었어요. 육체적, 정신적 피곤에 지친 그가 돌베개를 베고 이제 노숙을 하죠. 꿈을 꿉니다. 어떠한 꿈을 꿔요? 하늘이 열리는 꿈을 꿔요. 하늘이 열리는, 하늘과 땅의 사닥다리가 연결되었고 그 위를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그에게 들려주는 음성을 듣습니다. 그리하여 야곱의 심령 가운데 무한한 감격에 감동하고 외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야곱은 하나님을 보았고 천사들을 보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듣습니다. 말할 수 없는 감격이 그의 심령을 가득 채우게 되지요. 요한계시록 11장 1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이에 하늘에 있는 하나님의 성전이 열리니 성전 안에 하나님의 언약궤가 보이며 또 번개와 음성들과 뇌성과 지진과 큰 우박이 있더라. 누구의 경험이죠? 사도 요한의 경험입니다. 하나님의 기이하신 도움으로 끓는 기름가마에서 생명을 부지하고 반모섬으로 유배됐죠. 바위투성이인 반모섬에 유배된 사도 요한이 하늘을 응시하였을 때에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전을 볼 수 있었고 성소 안에 있는 언약궤를 바라봅니다.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지성소를 들여다보는 이 사도 요한의 마음 가운데 감격이 있었겠어요? 없었겠어요? 엄청난 감격이 물밀려 오는 것입니다. 얼마나 큰 감격이었을까?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어디 가고자 나온 사람이에요? 가나안 땅에,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하지만 그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갑니까? 들어가지 못합니까? 들어가지 못하지요. 가나안 땅을 바라보면서 비스가 산에서 잠들어요. 하지만 가나안 땅에 가고 싶었던, 들어가고 싶었던 모세가 들어가지 못하고 바로 그 눈앞에서 이제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죽음을 맞이하는 모세의 심령 가운데 억울함이 있었어요? 안타까움이 있었어요? 아니면 만족 가운데, 환한 미소 가운데 잠이 듭니까? 만족 가운데 잠이 들어요. 왜 그랬을까? 왜 그랬을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고 싶었던 것이 모세의 꿈이었는데 하나님이 약속한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지도 못하면서 어찌하여 그는 만족스럽게 잠들 수가 있었을까? 이유가 뭐였습니까? 우리가 부조와 순지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그가 그 요단강 너머에 있는 가나안 땅을 바라보았을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는 계시를 통하여 어디를 보여주었어요? 이 땅에 있는 가나안이 아니라 하늘 가나안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이 땅에 있는 가나안과 좋게 비교할 수 없는 더 큰 하늘의 아름다움을 보면서 그것을 약속받으면서 그는 정말 편안하게 죽을 수 있었던 것입니다. 사도행전 7장 55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스데반이 성령에 충만하여 하늘을 우러러 주목하여 하나님의 영광과 및 예수께서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고 말하되 보라 하늘이 열리고 인자가 하나님 우편에 서신 것을 보노라 그랬어요.
스데반, 열린 하늘을 보았습니까?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보았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는 순간, 그를 죽이기 위하여 날아오는 돌 전혀 무서워하지 아니하고 잠들 수 있었습니까? 그랬죠? 네. 되는 거예요? 되게 반가운데? 그런데 안 되는 것 같아요? 돌에 맞아 죽어가면서도 돌을 던지는 자들의 용서를 구하는 스데반은 어떤 사람인가?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 우편에 서신 예수를 바라보며 감격하죠. 스데반은 드디어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보며 황홀한 감격 속에 잠듭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는, 하늘을 본 사람들 중에 감격하지 아니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 그리고 하늘을 바라본 사람들 중에 이 세상의 어떠함 때문에 하늘을 포기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도 오늘 이 시간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보좌를 바라봄으로 말미암아 무한한 감격 속에 빠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주의 귀한 종들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고린도전서 2장 9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기록된 바 하나님이 자기를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 예비하신 모든 것은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지 못하였다 함과 같으니라. 여러분들을 위하여 하나님께서 예비해 놓으신 하늘은 어떠한 것입니까? 눈으로 보지 못하고 귀로도 듣지 못하고 사람의 마음으로도 생각할 수 없는, 여러분들에게는 분에 넘치는 정말 아름다운 곳이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눈으로 여러분들을 위하여 예비한 그 도성을 바라보는 중에 이 시간 깊은 감격에 빠지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늘이 열린다는 말은 또한 하늘에서 무언가 쏟아진다는 말 아니겠습니까?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는 무언가 보아야 되고, 하늘이 열렸어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뚫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무언가 쏟아 부어져야 되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쏟아지기를 원하십니까? 뭡니까 그게? 요한복음 3장 16절,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무엇이, 성령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오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하늘에서 쏟아 부어주는 것이 뭐예요? 성령. 예?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7절에 있는 말씀을 보게 되면 우리가 어찌할꼬, 38절, 베드로가 가로되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고 죄 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무엇을 선물로 주시겠다고요? 성령을 선물로 쏟아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가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올 때에 하늘이 열린다 그랬는데, 열린 하늘을 통하여 우리는 하나님의 보좌 우편에 앉아 계신 예수 그리스도를 명확하게 보아야 할 것이고, 뚫린 하늘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쏟아붓는 하나님의 축복을 여러분들이 경험해야 할 것인데, 우선적인 축복은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을 주시겠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다른 축복 기대하시죠? 말라기 3장 10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의 온전한 11조를 창고에 들여 나의 집에 양식이 있게 하고 그것으로 나를 시험하여 내가 하늘 문을 열고 너희에게 복을 쌓을 것이 없도록 붙지 아니하나 보라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에게 복을 어떻게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쌓을 곳이 없도록 부어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축복이 오늘 저와 여러분 모두에게 경험되어지는 축복이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기 위하여 우리가 더 하나님의 보좌 앞으로 가까이 나가야 할 것이며 신실한 주의 성도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마태복음 3장 17절을 보게 되면 침례받고 물에서 올라왔을 때 하늘이 열렸고, 두 번째는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하늘로서 들리는 소리는 어떤 소리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시는 음성은 어떠한 음성일까? 꾸짖는 소리일까? 아니면 화내는 소리일까?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소리인데 그 소리는 어떠한 소리일까요? 아담이 그 소리를 잃어버린 후 얼마나 듣고 싶었고 그리워했을까? 아담아, 아담아, 내가 어디에 있느냐? 아버지가 아들을 부르는 그 소리, 오늘 여러분들이 들어야 할 소리 아니겠습니까? 출애굽기 33장 11절, 하나님이 그 친구와 이야기함 같이 여호와께서는 모세와 대면하여 뭐 하시며 말씀하시며,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말씀하기를 원하시는데 누구와 같이 친구를 대면하여 말씀하듯이 여러분들과 함께 소통하기를 원하신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친구 같은 아버지로부터, 하나님께로부터 정말 듣기 좋은 감미로운 사랑과 애정이 듬뿍 담긴 여러분들의 이름이 호명되어질 뿐만 아니라 영적인 수많은 이야기를 주님과 나누시는 별내교회 성도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열왕기상 19장 11절에 있는 말씀,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나가서 여호와 앞에서 산에 섰으라 하시더니 여호와께서 지나가시는데 여호와의 앞에 크고 강한 바람이 산을 가르고 바위를 부수나 바람 가운데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바람 위에 지진이 있으나 지진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며, 또 지진 위에 불이 있으나 불 가운데도 여호와께서 계시지 아니하더니 불 후에 세미한 소리가 있는지라. 엘리야가 듣고 겉옷으로 얼굴을 가리우고 나가 굴 어귀에 섬에 소리가 있어 저에게 임하여 가라사대 엘리야야 내가 어찌하여 여기 있느냐 그랬어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의 양심 가운데 들을 수 있는 세미한 음성을 가지고 여러분들을 찾아가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시기를 바라고, 우리 하나님께서 하시는 세미한 음성을 들으시며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성도들이 되어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내가 어찌하여 여기에 있느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사야 30장 21절에 있는 말씀을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너희가, 시작, 너희가 우편으로 치우치든지 좌편으로 치우치든지 뇌 뒤에서 말소리가 뇌 귀에 들려 이르기를 이것이 정론이 너희는 이리로 행할 것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 뒤에서 들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라요. 좌우로 치우치지 마시고 이 길이 정론이 이 길로 가라 하실 때에 그 하나님의 음성에 귀 기울여 청종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순종하실 때에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보좌에 이를 것이라 생각되어져요. 그리고 여러분들은 분명 이 소리를 들으셨고 오늘 침례를 받으신 우리 박삼순 성도님이 이 소리를 들으실 것인데,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별내교회 모든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께서는 여러분들을 향하여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세상 어떠한 사람보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장 사랑스러운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이고,
우리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그러한 주의 백성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이러한 모든 것들을 경험할 때는 언제이냐 이거예요.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늘 속을 들여다보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모든 축복을 우리가 감당하고, 열린 하늘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을 들음으로 말미암아 이 감격의 순간에 빠질 때가 어느 순간이냐, 언제이냐, 언제에 그러한 경험을 우리가 할 수 있느냐 이것입니다. 언제예요? 예수님이 언제 그러한 일들을 경험했어요? 곧 물에서 올라오실 때, 물에서 올라오실 때, 침례를 받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 하늘이 열리고 하늘에서 소리가 들렸단 말씀이죠. 물속에 잠긴 사람은 어떤 사람입니까? 왜 그러한 사건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지 아니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일어나는 것입니까? 왜 이 감격의 순간이 물속에 들어갈 때 일어나지 아니하고 물에서 올라올 때 경험되어지는 것입니까? 물속에 들어가는 자는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거예요. 박삼순 성도님, 오늘 물속에 들어갈 때 뭐하러 들어가는 거예요? 죽으러 들어가는, 죽으러 들어. 물속에 있는 자는 이미 죽은 자요. 그렇죠, 죽은 자요. 시대의 소망 1권 92페이지, 요한은 이에 허락하고 예수를 요단강으로 인도하여 그를 물속에서 장사 지냈다 그랬어요. 요단강에서 예수님은 장사 지내졌죠. 그렇죠? 요셉의 무덤 속에 들어가기 전 예수님은 이미 요단강에서 장사 지낸 바 되었단 말이죠. 그럼 물에서 나오는 자는 생명으로 부활하는 자이다.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자는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죽음을 경험하지 아니한 사람들이 부활을 경험할 수 있어요, 없어요? 없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진정으로 죽은 자이다. 예?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으로 진정으로 거듭난 자는 진짜 뭐한 사람이다? 죽은 자이다, 죽은 자. 그래서 물에서 올라올 때의 모습은 새롭게 창조되어진 새로운 모습, 새 생명의 아름다운 신비의 아름다움을, 그래서 아담을 바라보시며 우리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감탄사를 외쳤어요? 예? 심히 좋다. 예? 이게 하나님의 감격소리 아닙니까? 우리가 물속에서 죄된 자아를 장사 지내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영원한 생명, 새로운 생명으로 거듭나 물에서 올라올 때 우리 하나님의 감격은 아담을 바라볼 때의 그 감격과 물에서 올라오는 박삼순 성도를 바라볼 때의 그 감격과 무엇이 더 클까? 죄가 많은 곳에 은혜가 많다 그랬어요. 제가 확신하건대 아담, 창조되어진 아담을 바라볼 때 감격했던 하나님보다 오늘 박삼순 성도가 예수 믿고 구원받아 물에서 올라올 때의 그 광경을 바라보는 하나님의 감격이 더 클 것이라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죽은 자의 하나님이 아니라 산 자의 하나님. 로마서 1장 4절,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라. 우리 모두는 부활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물속에 잠기는 침례를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죽고 장사 지내고 그 연합하여 하나님과 예수님과 합하여 물에서 올라오는 부활을 경험할 때에 비로소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죠. 그러한 광경을 우리 하나님은 기뻐하신단 말이에요. 그러한 사람들에게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말씀하는 것이죠. 이러한 경험은 단 한 번의 경험이어야 할까? 아니면 매일의 경험이어야 할까?
요한복음 고린도전서 15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어요. 시작. 형제들아, 내가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서 가진 바 너희에게 대한 나의 자랑을 두고 단언하노니 나는 날마다 죽노라. 누구의 간증이에요? 바울의 간증입니다. 오늘 이 시간 누구의 간증이어야 합니까? 우리들의 간증이어야 합니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 나는 날마다 죽는다라는 그 간증에는 나는 날마다 새롭게 태어난다라는 간증도 포함된 거예요. 맞습니까? 예? 날마다 죽는 자가 늘 살아있는 자이고 날마다 살아있는 자는 살았으나 죽은 자라고 말할 수 있어요. 디모데전서 5장 6절 뭐야? 디모데전서 5장 6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일락을 좋아하는 이는 살았으나 죽었느니라 그랬고, 요한계시록 3장 1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 사대교회의 사자에게 편지하기를 하나님의 7영과 7뼈를 가진 이가 가라사대 내가 내 행위를 아노니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은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그랬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어떠한 사람들이십니까? 살았다 하나 죽은 자이십니까? 여전히 막연한 신앙으로 말미암아, 착각적인 신앙으로 말미암아 나는 재림 성도이니까 난 살아있는 사람이야 라고 생각하시면서 정말 모양만 살아있는 자, 실상은 죽은 자이십니까? 아니면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는 경험을 통하여 매일의 경험 속에서 살아나는 거듭남을 경험함으로 말미암아 진정한 살아있는 존재로 하나님 앞에 서 있는 성도들이십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죽어야만, 우리의 자아가 죽어야만 예수님은 우리를 뭐 할 수 있어요? 다시 살리실 수 있어요. 날마다 죽는 바울의 경험이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우리 별내교회 모두의 경험이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날마다 죽노라 결심하시고 주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죄 앞에서 날마다 죽음으로 말미암아 매일같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부활의 생명, 그 생명력을 경험하심으로 말미암아 거듭난 자로서 하나님 앞에 이는 내 사랑하는 자여 내 기뻐하는 자라 그 음성을 들으시고 인증받으시는 그러한 삶이 여러분들의 매일의 삶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